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그것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의 후반절의 말씀을 들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산동네를 이게 별동네로 바꿔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고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데 누가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준비한 자만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눌 때 그들도 우리처럼 이 복받은 자리, 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의 부탁을 잘 받아 이 거룩함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탁한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처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살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이 로마의 인상이 막 온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드는 것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 운동 경기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유다 사람들이 군사로 무장해봐야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대단하겠습니까? 그 로마의 죄수로 잡혀서 살면서 그 로마 병사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도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이라고 할 때 모이고 흩어지라고 할 때 흩어지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할 때 뒤에 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사로 고난을 받아서 죽으면 우리가 끝인가? 아닙니다. 오늘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주와 함께 살 것을 믿기에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세운 주의 병사가 우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조직에도 일반적인 병사가 있어요. 그냥 총 들고 그냥 보초 쓰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훈련받은 특수부대 군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줄을 서라고 그러면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냥 일반 총 들고 보초 쓰는 그 병사 뒤에 줄 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말이죠, 특수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 특수훈련 받은 사람 뒤에 줄 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특수훈련 받은 사람 뒤에 줄 쓸 겁니다. 왜? 믿음직하잖아요. 뭔가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요. 이게 그러므로가 뭐냐면은 1장 15절에 나와 있던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나 같은 사람도 한꺼번에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철저히 믿던 그들도 하루아침에 예수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으냐? 그러기에 너는 예수 안에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힘세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함을 말하는 거죠. 내적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방해와 불평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함은 내가 팔굽혀펴기 몇 번 한다고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강한 힘을 받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신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게 값없이 살려주신 복음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강해집시다라고 말하면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와 기적과 이적 이전에 복음 안에서 강해지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보다 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해서 디모데에게 뭐를 하라고 말하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사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흩어지라면 흩어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떳떳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 헬라 철학 앞에 꺼내놓으면 부족한 이 진리입니까? 그래도 이 복음을 떳떳하게 꺼내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복음의 생명을 걸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그들도 이 복음에 생명 걸고 살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마디 말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만져봐야 확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간증을 수천 번 듣는 것보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만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은 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하여서 무섬 없이 사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소식을 잘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자들을 잘 키워서 그들에게 담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자를 예로 들기를 여기에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라는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가 해야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보다 이 복음도 효과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신뢰감이 있고 이런 사람이 훨씬 좋겠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환경에서 쭉 돌아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뽑은 게 세 사람입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저 예루살렘에서 깨달은 것 아닙니다. 저 로마 감옥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창틀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황제 한마디에 그 군사들이 획일적으로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뛰고 전진 앞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병사로 복무하는 저 사람들은 얽매이지 않는구나. 오직 황제 말 한마디에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황제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군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그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직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잘 훈련된 군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밥을 굶어서 가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군사처럼 그렇게 잘 움직이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어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자를 예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1,000원씩 드릴 테니까 42.19km를 뛰고 오시라고 그러면 뛰겠습니까? 하루에 1,000원씩 드릴 테니까 저 계산동까지 한 8km 되는데 왔다 갔다 하라면은 여러분 1,000원 받고 그 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원 받고 그 일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운동선수인 사람은 말려도 뜁니다. 저 진천 선수촌에 가면요 열심히 뛰는 사람 많아요. 왜 뛰냐? 누가 돈 주냐? 물론 나라의 월급은 받지만 그들은 운동선수기 때문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먹는 것 기가 막히게 관리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어도 꾹꾹 참으며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운동을 해요. 사도 바울은 저 로마, 저 유럽에 가서 그 운동선수, 여러분 그리스에, 아테네 올림픽의 본고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을 봤겠죠.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말하지 않는데도. 그런 것을 보면 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종종 그 경기장을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뚝 잘라서, 그러니까 어겨서 가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경기위원들이 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 앞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뛰는 자가 법대로 잘 경기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뛰지만 법대로 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며 전한다면 그것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느라고 울고 불며 그렇게 살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요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 복음 선수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동선수처럼 누가 시키진 않지만 먹을 것 안 먹고 내 코스 정확하게 따라 잘 경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수로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운동선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가 많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를 빼놓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 사람을 살렸는데 나를 내놓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지키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요? 옆에 같이 다니는데 항상 우위법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놈이 나한테 제가 나의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나 걔 몰라요. 오늘 우리도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복음 전파자를 예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철 모르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 귀농한다고 농사 찾아가는 게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일이죠. 농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요. 천만의 말씀. 노는 밭 가보십시오. 풀이 왜 그렇게 빨리 자랍니까? 그건 다 보면은 멀찍이 보면서 좋아하는 그냥 자기의 즐거움이죠. 진짜 농사 짓는 다리통은 우리 아버지 다리통 보면요. 지금도 딱딱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일어나야지. 제일 늦게 자야지. 비 와도 안 좋고 해가 너무 쪄도 안 좋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농부를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곡식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저 북한에 가보면은 이 중국 땅 곡식과 북한 땅 곡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북한 사람은 농사 안 짓습니다. 열심히 지어봐야 누가 먹어요? 자기 배불리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서 쭉 보다가 그냥 와. 그러니까 북한 땅의 곡식은요, 다 누르끼리해요. 싱싱하지도 않아요. 거름도 안 줘요. 왜? 자기가 먹는 것 아니니까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은 열심히 가꾸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농사를 다 졌는데 그것을 뺏어간다면은 농사 질 사람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곡식이 얼마나 맺힐까? 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안 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것으로 끝이라면 농사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 기쁨 때문에 농사를 짓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농부의 심정으로 내가 이 복음을 뿌리면은 내가 가장 기뻐하게, 내가 이 복음을 뿌리면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 양식을 거두는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농부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나누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아니었기에 군인 잘 모릅니다. 운동선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의 다 농사일은 멀찍이서라도 한 번씩 받기에 농사 짓는 게 힘들지요. 하지만 기쁨 때문에 그 농사를 계속 짓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라는 거룩한 알곡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뿌리고 울며 불며 뿌리지만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 거두시지만 거기에 앞장세우는 내가 그 생명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이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리고 거두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와 함께 살면은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열심히 충성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협력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여 혹여 죽는다 하더라도 또한 함께 살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12절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늘 명령을 따라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 군인, 농부 한결같이 다 참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심정은 오늘 당장 들어가서 별 몇 개 쭉쭉쭉 달고 일하고 싶지만 단계가 있죠. 제일 꼬두바리에서부터 시간이 지나야 올라가요. 운동선수 들어가자마자 국가대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둥살둥해서 5,400만 명 중에 그 중에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로 잘해야 국가대표가 됩니다. 농부도 오늘 고구마를 심었어요. 내일 열리는 줄 알고 고구마를 심었던 거 뽑았다 다시 심고 뽑았다 다시 심으면 절대로 열매 맺히잖아요. 심어서 오래 기다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참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역 가운데도 참아야 되지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아픔 가운데서도 참아야 되고 모든 일에 다 참아야 귀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주 앞에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쁘다라는 이야기가 뭐 이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미쁨, 성경에 보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는 face가 풀입니다. 꽉 찬 것, 형용사. 위에서 봐도 faithful, 아래에서 봐도 faithful, 어디에서 봐도 믿음이 꽉 찬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충성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신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여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진 분이 이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이분은 거짓말할 수 없기에, 이분은 우리를 갖고 장난치지 않기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이분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좋은 농부가 되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잘 나누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